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잉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죠. 먼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을 정리하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나라를 세워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도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궁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이 세상 나라가 진행되는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일시에 패하지 않고 세상 나라 가운데 보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나라로 들어와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안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통치자가 왔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보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게 되고 아프지도 않고 아프면 기도하면 낫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다 풀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이 아닌 물리적 힘이 아닌 성김의 능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겁니다. 임했지만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독특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온전하게 그 통치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신자가 되면 그 신자 속에 두 자아가 존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존재합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신자는 이 갈등을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면 갈등할 일이 없겠으나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를 영접해서 그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삶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능력, 곧 섬김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점점 동화되고 그 가치에 훈련되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로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임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강제로 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부모의 권한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그리스도 예수를 꾸준히 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어야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 구성된 새로운 민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엮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특정한 민족을 절대시하는 것만큼 웃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시했던 옛사람의 죄악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문이 최고이고 자기 민족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웃기는 유튜브들은 국뽕에 취하도록 하는 유튜브들입니다. 그 유튜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세계는 대한민국이 없으면 망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있어서 세상이 지탱하는 것처럼 어떻게 국뽕도 그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K 열풍이 몸살을 앓고 있고 누구나 한국에 여행을 오면 한국에 뿅 간다는 거죠. 일본에 여행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서양 사람이 한국에 뿅 갔다는 거죠. 하여간 돈 버는 법도 여러 가지예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한 민족을 울게 먹은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민족 이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자기의 죄를 아는 백성입니다. 자기의 못남을 알고 무능을 알고 무식을 알고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짓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우열을 가려요?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니까 가문 따지고 학벌 따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힘써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이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못난 자들이 은혜를 입어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기를 애쓰는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속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죠. 나라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세워져 가는 중이고 그 나라의 실체는 나중에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열방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 구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옮겼다고 할 경우에는 말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주고 샀다는 뜻이니까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고 사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치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들이 힘을 쓰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동네에서 이 세상의 원리와 목적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목적에 동의하고 그 길을 가자고 하는 자들이고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두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지만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끼어서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힘든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살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큰 협박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맛보며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매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매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원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그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선택,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의지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조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대접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통치를 거부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한 필연적인 인생,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죄에게 끌려가는 의지 외에는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유하다고 외치지만 실은 그 자유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것을 최고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즉 죄의 자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간의 의지입니다. 죄의 노예, 죄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 이제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죄를 멀리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줄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
죄가 마음에서도 생각에 전환하지 않는 상태, 아직 몸에 남아있는 죄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 곧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하죠. 영화로운 상태, 천국이지요. 지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권면을 받고 있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급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이 세상의 손을 내미는 그 갈등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여기 왔으니 뭐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기도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가지는 큰 복이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타의 명령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시대들은 전부 과거 완료 시대입니다. 이미 완료된 시대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죄가 우리 몸에 남아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된 사람들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에 있기에 죄가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의 종으로 죄를 짓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통치한다,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죄에서 건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은혜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건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오셨는데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혹은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물이 끓은 같이 끓은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앙이 같아도 이념이 다르면 왼수같이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현혹되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한 가치들이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든 국가의 멸망 속에는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멸망했고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때의 문제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젠더 문제입니다. 젠더 문제는 젠더 문제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젠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아침에 남성이 되었다가 저녁에 여성이 될 수 있고 무슨 개들도 아니고 개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무슨 이 개 같은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빡빡 우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는 것이 진보라고 얘기하고 개념 있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미친 정신과 사회가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삶의 방식, 가치와 힘이 그런 보편적인 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그 가치를 고수해야 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 세력도 그 가치를 무너뜨리고 할 때는 결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당연히 그걸 반대해야 되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젠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와 완전히 다른 이념을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에 정착시키는 자들과 우리는 정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이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반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고 핍박을 하는 제도로 그런 사회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가 자리를 잡아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젠더 문제가 법제화되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면 죄라고 해도 신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혹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해도 신자들은 모든 삶의 방식을 동원해서 복음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체제가 바뀌어도 조롱과 핍박과 불이익을 능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첫째, 종교가 없다고 비판을 받은 겁니다. 로마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였는데 오직 기독교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가 없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무신론을 하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직 예수만 통해서 구원한다고 얘기하면
조롱합니다. 왜 니들은 뭐 잘났기에 오직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느냐라고 세상은 들고려나고 그 들고려난 들고려나는 것을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합니다. 심각해요. WCC, WEA, 이 사람들 하는 짓 보면 토할 지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이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안에서 비방을 받는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가톨릭과도 합하려고 하고 무슬림과도 합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둘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황제 숭배가 없습니까? 황제 숭배가 없습니까? 정치인들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그렇다 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도대체 무슨 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회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그들은 다한 겁니다. 저의 책임은 우리나라가 성경적 가치를 배역하는 일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무시하는 법이 통과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서로 우리의 사회가 개편된다고 해도 신실하고 성경적이며 그 문화를 거슬려 살아가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을 만들고 그 신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저희 책임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한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는 일이 가장 우선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종류의 체제 아래에 있든 그런 체제를 제가 원하진 않지만 그런 체제를 우리가 힘써서 반대하지만 혹 그런 체제로 우리가 끌려간다 해도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저와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서 세상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다만 돈이고 명예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제가 말한 젠더 문제를 본 겁니다. 물론 젠더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그게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문화 막시즘에 경도되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상황을 성경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성경으로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런 사람도 저는 직접 유튜브로 들었어요. 공산주의도 괜찮다 하는 목사를 드디어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읽어보면 막시즘의 급진적 사고가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어떤 신부가 자기가 미워하는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신부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목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세상을 따르는 가장 큰 위험은 성경의 지배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과 불의, 폭력과 투쟁이 난무하는 인간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의가 거하고 통치하는 새 나라를 세우고자 오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설득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섬김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진 나라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보여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길을 통해서만 쉼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감사를 함으로 이 무도한 세상에서 전혀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임으로 복을 누리고 그 나라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전한 모습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와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진 가치나 기준이 아닌 그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평등과 하나됨으로 로마에 깊은 인상을 끼쳤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누저와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에 누저와 같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신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과 시비와 세상을 향한 혁명적 도전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함으로 세상에 새로운 것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힘이나 실력이나 세상적 성공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만 그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러 사회적 배경들은 그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도움을 주거나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는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성공함으로 중산층이 모이는 것으로 교회의 힘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세상에 보여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도록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여 예수의 길,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자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신자는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얼마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는 환경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서 평안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궁한 것처럼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그 보상 또한 당연히 무궁한 것이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단체나 정권이나 나라는 유한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살면 그 나라에서 주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 상급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시는 우리 구주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둠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존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너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끔찍한 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루를 어느 유명한 정치 유튜브의 방송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어느 목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친놈이죠.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누구의 소리에 충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기뻐하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 우리의 왕이신 구주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나라를 보고 있으며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구주께 모든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나라에 우리의 소망과 미련 두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예상하는 대로 갈 겁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비도덕적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것을 진보라고 우기며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암암여행해졌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몰래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기며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혐오주의자로 몰아세웁니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병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저는 한번 제가 하고 할 수 있으면 줄 하나 딱 세워놓고 뒤통수도 한 대씩 때리고 싶어요. 자, 일렬로 세워놓고.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백성들이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탁월해야 되는데 개나 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날로 왕성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의 약속입니다. 적은 누리기 빵을 다 부풀게 하듯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와 같이 되듯이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우상을 친 작은 돌이 점점 자라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겁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아직 세상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사는 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임하게 되는 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며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해가 있는 것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그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도둑같이 그날이 옵니다. 어느 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신자들에겐 도둑같이 안 옵니다. 왜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지만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주 앞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 나라의 왕이신 주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기를 사모한다면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 날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대강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날이 오는 줄 알면서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날의 그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인다는 것을 알면 오늘 하루를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통치 아래서 마땅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신자의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평강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